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나는 나를 안다는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고난 주간 기간 동안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오늘 그 십자가가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에 대한 어떤 생각은 그 위에 예수님이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 내 죄값을 대신 치른 죽음이라는 것, 오늘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다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십자가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은 십자가의 절반만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못 박힌 나의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예수님은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것을 사람들이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맞다면 굳이 왜 나까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하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나의 실체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한 그 실체가 파악될 때 우리는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그에 대한 그에 대한 답 또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세상 누구보다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나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실체, 나의 마음이 죄와 연합되어서 거짓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나라고 생각했던 그 나에 대한 인식은 무엇인가? 왜곡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7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오늘 이 내용에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바리새인은 잘못된 사람, 세리는 의로운 사람, 이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바리새인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본문을 보면은 바리새인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토색이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에 붙어서 동족의
돈을 착취하였던 세리와 같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지켜드리는 그의 삶도 실제였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남들보다 좀 더 괜찮은 삶을 살았던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세리보다 못하다 여김을 받고 오히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구절대로면 바리새인의 문제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이었죠.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었죠. 그는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최소한 저 세리보다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잘못된 확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리새인만의 문제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도 나를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리새인과 같이 잘못된 자기 인식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안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안다, 나를 안다라고 할 때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것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행동으로서 나를 정의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안 했고를 통해서 나는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죠.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간음을 하지 않았고, 세리와 같지 않았고 라고 하는 안 한 것들과 금식을 했고 11조를 했고 이런 한 것들, 이것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자신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행동으로 자신을 의롭다고 정의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행동은 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뿐입니다. 행동이 나인 것도 맞지만 그게 전부 나라고 나를 설명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전혀 다른 마음, 전혀 다른 동기로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헌신하고, 겉으로는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고 다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행동만으로는 그 사람을 정의 내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정작 행동으로 나를 설명한다라고 하려고 해도 우리는 내 모든 행동을 근거로 나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행동 중에서 내가 남들한테 보이기 떳떳한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 자랑스러운 것들, 이런 것만 선택해서 이게 나야 라고 나 자신을 설명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부터가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나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나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비교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이 딱 그렇게 했죠.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무엇인가 제대로 파악하고 측량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길이를 재기 위해서는 자가 필요할 것이고, 무게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저울이 있어야겠죠.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를 파악할 때 정확한 기준이 없이 나를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기준은 누구이십니까?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가도 바뀌지 않는 유일한 기준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앞에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놈이 그놈이라고 할 수 있는 죄인들 사이에서 나를 비교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파악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지, 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했죠. 토색하는 자, 간음하는 자, 세리. 오늘 이런 사람들을 자신과 비교해서 자신이 더 의롭고 나은 사람이다라고 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기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교를 통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비교가 나를 바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나를 보게 하는, 나를 위안 삼는 그런 성을 쌓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감정이 나인 줄 착각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은 내가 변했다라고 착각해요. 결단하고 헌신하고 다짐한 것으로 내가 달라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감정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감정이 그때 당시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내 본 모습을 정의 내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뜨거운 마음 들고 뭔가 열정이 일어나면 내가 바뀌었고 내가 더 나아졌고 내 신앙이 성숙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감정의 변화가 실제 내 존재의 변화는 아닙니다. 감정은 지속되지 않아요. 감격에 겨웠다고 할지라도 감격은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듭니다. 그렇게 되면 감격 이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통해서 감정이 나인 줄 착각하고 있다면 나를 바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비교, 감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것은 정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죠. 기준도 내가 정하고 내가 측량하고 내가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나의 실체를 나 자신조차도 바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또 10절에 말씀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 우리도 알 수 없는 나의 실체를 주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각자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반드시 자신의 의로움을 붙들고 살게 되어 있어요. 이 의로움이 다 무너지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선한 것이 없어. 나는 나쁜 놈이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이 모여있는 감옥에서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또 자기 각자 그 나름의 의로움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나아. 난 그래도 이거는 해. 나는 이거는 그래도 달라.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각자 자신을 의롭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이런 착각을 통해서는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내 십자가가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나의 의로움이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만 죽은 십자가가 되면 그것은 십자가를 반쪽짜리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결론까지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실체를 바로 아는 것을 통하여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나의 실체를 바로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에 십자가와 내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는지, 그 이유와 나의 실체를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이것을 끊임없이 회피하려고 해요. 나의 실체가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나의 실체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면 그 다음에는 십자가로 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의 자아는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하는 그 생존 본능 안에서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놓고 그것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그것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되었다라는 것을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십자가 복음을 들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내 실체,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 나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보다 분명하게 알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 특별히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해 주실 때에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알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불편한 앞에 설 때에 그게 우리의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나 자신을 증명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 여러분 안에 꽃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께 이 5일의 시간 동안 우리의 심령을 조명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외면하고 살아갔다 오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내 내면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도 모르게 선하다고 생각하고 주님 나를 잘못 인식하고 살아갔던 것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나의 자아들을 주님 발견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